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그리고 한 절 더 6장 15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먼저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6장 15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명절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만찬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아마 성만찬 그림만큼 여러 화가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린 그림이 아마 다시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만찬을 주제로 한 화가들의 그림은 매우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화가들 중에서 어떤 화가 한 사람이 이러한 일화를 남깁니다. 성만찬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화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델을 구하려고 길거리로 공원으로 여러 날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그 교회 성가대원 한 사람 중에서 한 청년이 어찌나 경건하고 그리고 우아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얼굴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부탁을 합니다. 예배가 끝인 후 그 청년에게 부탁해서 며칠 동안 당신을 모델로 내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그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이 화가가 사업 관계로 그림 그리기를 얼마간 중단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금 그 그림을 꺼내어 완성하기 위해 제자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그려 나가고 있는데 다시 걱정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이 모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화가가 다시 가룟 유다를 닮은 사람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갑니다. 술집을 지나면 그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술집이 많은 골목에 들어섰는데 웬 청년 하나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그 모습이 가룟 유다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화가는 그 술에 취한 그 청년에게 당신 얼굴을 좀 그리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했고 이 청년은 술김에 그러지요 하고서 승낙을 했습니다.
이 화가가 이 청년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려나가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고 이 술에 깨게 된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 얼굴을 왜 그리는 겁니까? 일이 막중하다가 보니까 또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하기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화가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실은 제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던 중에 당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며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내가 지금 타락하고 나서 보니 이제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고 말았군요. 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있을 때는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썩어버릴 때에는 가룟 유다 같은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처럼 변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의 피부는 4년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만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뭘 바른다고 많이 찍어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건강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미가 중요합니다. 병이 들면 아무리 얼굴에 뭘 찍어 바른다고 해도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은혜와 빛이 있어야 우리의 얼굴에도 빛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 얼굴이 밝게 빛날 수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에요. 마음의 모양대로 우리의 얼굴은 바뀌어져 갑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몇 년 동안을 한번 울고 찌푸리고 한숨 쉬고 은혜를 부인하고 살면 우리의 얼굴도 그렇게 돼버릴 우리의 얼굴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걸로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넘치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해져 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의 얼굴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은 볼 수 없을지라도 천사 같은 얼굴은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셨는지 계신지 아닌지를 한번 살짝 너무 직접 보시지 마시고 살짝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이 신약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과 비해서 이 구약에도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봤다고 얘기하는 본문의 내용이 또한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이 철천지 원수로 20년 동안 지내다가 20년 만에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의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형님이 나를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약복강변에서 밤이 새도록 내려온 천사와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환도뼈를 쳐버렸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형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서는 야곱을 원수가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그 동생을 대해줍니다. 만나줘요. 그래서 둘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바로 그 순간 야곱이 그 형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서라는 이름은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시뻘건 사람, 몸이 시뻘건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삭이 축복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털이 많고 술 마신 것처럼 빨간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얼굴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에서는 아마 험상궂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호감형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보는 이 형님의 모습은 마치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면 마치 지금 우리의 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아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형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사의 얼굴은 본 사람은 없지만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우리의 얼굴은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야곱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공회는 사실상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결의한 것을 로마의 법정으로 올릴 수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같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것을 재판에다가 구형,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올리게 되면 로마가 그것을 법정에서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바로 이 법정에서 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셔서 그 공회에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십자가에 달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처분을 대한 허락을 구했죠. 그러자 빌라도는 그에 대한 허가를 내어 너희 뜻대로 해라 라고 나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허락을 한 건 빌라도의 잘못이었어요. 그 사형 집행의 허가를 얻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를 꾸민 공회가 지금 스데반을 붙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모를 또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셨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회원들과의 정면 대결을 의미합니다. 정면 대결.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기란 불가능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공회원들이 도끼에 찬 시선으로 스데반을 노려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벌한 장소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앞에 원수 같은 사람, 아주 미워 죽겠는 사람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집사 스데반 앞에 선 공회원들은 진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죽일 기세로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살기를 내뿜는 사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는 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숨막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 스데반의 얼굴은 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사람들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이 얼굴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데반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나타나고 천사의 사랑을 가졌기에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결코 그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꼭 간직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또 오늘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된 그 배경에 있어서 55절에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천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전용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어느 때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했냐면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해후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복중에서 아기가 뛰는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그 기쁨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뻐했다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를 중심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순간을 가리켜서 충만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충만은 이 말이 나올 때마다를 조사해서 분석해 보면은 이럴 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자나 원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만 하는 사람, 또 이상한 소리로 또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을 충만이라고 말씀한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 한국적인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적 전통에 입각해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해석을 할 때 이 몇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영과 인간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신들렸다, 또는 접신했다, 강신했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굳어져서 이 접신 또는 강신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어떠한 접신이나 강신으로, 신들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신이나 강신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정신은 없어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헛소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이런 강신적인 상황, 환경으로, 모습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없어지고 헛소리를 해야지 충만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닫고 원수들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드러나게 된 때를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대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의 이 상황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인자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요. 만일 이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이 동족들의
이 살기 어린 눈을 바라봤다면은, 그 아기에 찬 눈빛을 바라봤다면 이 스데반의 충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이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대로, 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나를 동일시화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은 싫은 것, 더러운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과 손도 점점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단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이것이 가랑비에 우리가 옷이 젖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점점 스며들게 한 그런 죄들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너그럽게 만드는지, 죄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너그럽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것은 죄라고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여리고 그 유황불이 떨어진 그 성에 그 남색하는 자들이, 그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하고 끌어내라, 우리가 저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요즘 들어서 무뎌지고, 처음에는 우리도 동성애에 대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동성애는 죄야, 고쳐야 될 것이야, 돌이켜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TV에서 보고 또 영화에서 보고 음악에서 듣고 하다 보면은 아무런 처음에는 부담을 가지더라도 자꾸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전환을 한 사람이 나와서 예능에 나와서 떠들어대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다가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점점 물들어 버립니다. 남성과 남성이 사랑을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계속해서 이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여겨졌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그런 어떤 인권이나 또는 어떤 그 성 정체는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인권이고, 그것이 DNA 자체가 그 사람, 이 동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생물학적인 결정지어진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의 전문가의 말인 양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들이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너그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워져야 될 대상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고 가족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워져야 돼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너그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공감해 주어야 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해서는, 금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것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게 돼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찻집에 가보니까, 큰 찻집에 가보니까 이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차를 마시면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상당한 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닭한테 음악을 들려주면 알을 더 많이 낳는다고 해요. 재즈를 들려주면 흥분해서 알을 많이 못 낳는데, 클래식을 들려주면 알을 잘 낳고 많이 낳는다고 해요. 근데 클래식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물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랍니다. 물소리를, 파도 소리를. 젖소한테 물소리를 들려주면은 평소보다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대요.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도 듣는 대로예요. 이상한 음악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음악, 꿈속에서도 이상한 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선한 것을 보면 그 본바대로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잠들기 전에는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릴스나 쇼츠 이런 거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마시고 저녁에는 거룩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각, 그리고 듣기 좋은 말씀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셔야 돼요.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을 꾸면 예수님 꿈을 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어요. 시선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원수가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바라보니까 거기에 인자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인자라는 단어가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0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모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인자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할 때 그때 인자를 사용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예수님을 인자라고 감히 부르지를 못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의 예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 그래요.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표현이에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한 표현이에요. 굉장한 말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성육신 하신 자, 구원자, 고난당하신 자, 부활하신 자, 심판주, 종말적인 계시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인자를 볼 수 있었던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 바로 눈을 들어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다보는 그것대로 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것을 여러분 담게 되어 있어요. 꼭 예수님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스데반이 인자를 쳐다보게 되는 순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대로 보는 것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하여졌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얼굴이요?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용서의 시선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긍휼히 여길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용서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용서가 60절에 나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원어 해석을 좀 준해서 해석해 보면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네, 내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부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렇게 악하고 돌을 던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저의 전달 방법이 잘못되어서 또 행여 저의 실수나 또 제 감정, 저들의 감정을 제가 건드려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허물이 있는 저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뉘앙스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가 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여,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여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용서,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면은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실천해야 될 필수 덕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선택 과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예물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식당 봉사 때문에 또는 청소하는 것, 교회 청소 감당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못 가고의 결정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것, 이것 때문에 이거는 선택 과목이에요.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전도도 못할 수 있어요. 이건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인 줄, 필수 과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다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와 맺힌 게 있는 거예요. 나와 껄끄러운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용서는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화해는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필수 과목입니다. 덕목이에요. 혹시 누구와 맺힌 것이 있고 또 껄끄러운 그런 상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숨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마지막까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화해하고 세상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이렇게 내 아들을 주면서 죽일 만큼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용서했느냐 물으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언제나 큰 사람이에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으면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원망하지.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야만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맡겨버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녁 기도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저녁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 문구가 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문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선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드린 기도라고 해서 그 기도가 어떤 순간적인 기도, 마지막에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대를 붙잡으면서도 주님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왜? 여기 중에 누구도 내일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하세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건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내 마지막이니까 진실하게 살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진실하게 살자, 오늘 우리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자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은 죽었습니다. 내일은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태장교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선물로 사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 죽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위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탁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습니다.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고 사는 사람은 불평, 원망, 후회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불평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잠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믿고 의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못 번다고 그게 실패입니까? 건강을 좀 잃었다고 그게 실패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판단은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나중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판단은 유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이냐 저주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은 하루하루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복인 거예요. 전부가 축복이에요. 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스데반을 향해서 주님이 취하고 계시는 모습 요 하나만 보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셔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손을 벌리시고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앞에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땅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가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사랑하던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두 팔을 벌려서 내가 얼른 올라오는 것을, 내가 얼른 천국에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스데반이 한숨 쉬면서 그 돌에 맞아 아파가지고 찡그린 표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단순히 천사의 얼굴, 단순한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 없는 말을 들을 줄 알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며 말은 잊지를 못했지만, 더 이상 여기서 말은 못했지만 그 얼굴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변하게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빛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변화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은 점점 의문이 하나가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로마의 국교가 313년 콘스탄틴 폐위에서 황제로부터 그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인정되게 된 그때 이전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도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둘둘 말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횃불에다가 만들어서, 횃불로 만들어 로마 시내를 밝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사자의 살아있는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넣어서 그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뜯어먹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런 죽음을 맞으면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천사의 얼굴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로마는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데반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스데반을 모여서 사울을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 지금 증인들이 가지고 온 옷을 그 발 앞에 둔 것을 봤지만 마음이 아마 무거웠을 거예요. 내가 한 명 해치웠다. 내가 저 그 교회의 수장을 7 집사 중에 하나를 내가 죽였다. 내 선대들은, 저 앞사람들은 예수라는 메시아를 죽였지만 나는 그 수장을 한 명 잡아 족을 쳤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계속 머릿속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 한 사람이 사울을 변화시켜 결국 그때부터 변화되게 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계기는 스데반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스데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늘 찡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늘 미워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욕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르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우러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후회 같은 것들
우리의 입 가운데서 다 제해버리고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 은혜가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어느 사울 하나가 변화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여러분의 모습, 신앙을 보고 조금씩 이상하다. 도대체 뭐지? 저 집은 큰딸이 죽었는데, 저 집은 남편도 죽었는데, 저 집은 친정아빠도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명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주의를 위해서, 저게 뭔데 저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일으킬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누군가 있죠. 공감하시고 배려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예수 믿어요. 우린 뭔가 달라야 됩니다. 명절을 맞고 우리가 식구들 다 돌아갔죠. 사실 식구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식구들, 믿지 않는 식구들 가지 포기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소원해진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이 그분들 옆에서 스데반, 한 명의 죽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들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시고 또 그 크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은 자연스럽게 허락되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부흥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벌하고 험악한 그 장소에 그 환경에 서 있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를 돕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인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인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과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낙심치 말고 견디고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를 베풀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조차도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서로의 얼굴에서 천사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